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네가 밭에서 곡식을 빌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가 네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네가 네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아멘. 성경에서 규정하고 있는 율례와 법도는 모두 613가지입니다. 1년 365일에 사람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의 수가 248개로 이를 합하면 613이 된다고 주석가들이 말하고 있는 한편 248개의 하라는 계명과 365개의 하지 말라는 계명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10계명을 비롯한 온갖 규례가 그것으로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계명들 중에서 오늘 본문은 인간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본적인 의무와 개인의 책임을 담은 세 가지 율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즉,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다는 것과 고아와 과부와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할 것, 그리고 가난한 자를 위해 추수 뒤에 남은 이삭을 남겨두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율법은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본문에 나타난 세 가지 율법 역시 이러한 사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공의의 엄격함이 있고 또 하나는 죄인의 괴수라도 용서하시는 넓으신 사랑, 이 두 가지입니다. 이제 본문에 나타난 거룩한 속성을 표현하고 있는 율법들을 살펴봅니다. 첫째로 부당한 연좌죄의 금지입니다. 16절에 각 사람은 자기 죄에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내의 죄로 자식의 죄로 아버지가 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소위 연좌죄를 없애고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만 처벌하라는 이 율법은 출애굽기 20장 5절의 말씀이 부당하게 적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방 민족들 사이에서는 이런 식의 징벌이 시행되었는데 페르시아, 마게도니아와 그 밖의 나라들에서는 범죄자와 함께 자녀와 가족들까지도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보편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연좌죄를 금지한 예가 열왕기하 14장 6절과 역대하 25장 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는 말씀과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는 말씀이 이 두 말씀 중에 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본문에서도 뚜렷한
연좌제 금지에 관한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좌제에 관한 사상이 신약 시대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 사상이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실 때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를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아마도 제자들의 생각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는 출애굽기 20장 5절을 연상하며 그가 맹인이 된 것은 그가 복중에서 죄를 지었다기보다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의견을 일축시키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처럼 율법에 집착했던 유대인들은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정신보다 율법 그 자체에 얽매여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 중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본질적인 내용보다도 단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잘못된 의식을 가진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이러한 그릇된 사상을 타파하려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잘못된 생각은 복음을 변질시키고 나아가 종교 자체가 인간을 비인간화시키는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도 아버지의 죄를 대신하여 자식을 대신하여 아버지가 죽임을 당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철저하게 개인적입니다. 즉 구원도 개인의 믿음과 신앙 고백에 의하여 받게 되고 심판도 개인의 죄와 불신앙으로 인해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바른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약자에 대한 부당한 행위를 근절하고자 하셨습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는 17절 말씀은 객이나 고아 그리고 과부는 하나님의 영원한 관심의 대상입니다. 나그네나 고아, 과부는 구약시대의 대표적인 약자들로서 모든 약자의 상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아무런 힘이 없었기 때문에 때로는 당연한 권리마저도 무시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은 이스라엘 재판관들로 하여금 스스로 권리 주장을 할 수 없는 그들의 편에 서서 공정하게 재판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시의 약자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약자들은 모두 나의 편이다. 그리고 나는 철저하게 약자의 편에 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한때 약자였음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그들이 잘나고 특별해서 택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억울하게 종노릇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한 가닥의 희망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펼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손을 펴서 그들에게 부당하게 씌워진 굴레를 벗기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기억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너희 주변에 있는 약한 자들에게 부당한 억울함을 벗겨주고 그들의 권리가 무시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구제는 의무가 되어야 합니다.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라는 말씀은
문자적으로 너희는 후에 다시 죽지 말라는 뜻으로 나중에 남은 것을 확인해서 더 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난한 자들로 하여금 그 남은 것을 취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율법은 곡식을 대표하는 표현과 함께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를 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는 각별히 취급받는 식물입니다. 이 나무들에서 산출되는 과일은 여러 면에서 유용하게 쓰였고 또 민족을 표현하는 용어로 쓰이기도 하였습니다. 이 율법에 대한 설명에서도 그들이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생활하던 사실이 그들로 하여금 가난한 자를 도와주어야 하는 당위성을 갖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들도 가난하고 비천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이 사회에 봉사하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일이 되어야 함에도 재정을 교회 건축이나 방만한 교회 운영을 위해 쓰여지는 것으로 인해 교회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마땅히 이런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구제가 왜 의무가 되어야 하느냐는 반문을 할 수도 있지만 분명히 성경은 구제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7, 18절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에서 불쌍한 이웃에 대한 무관심이 후일에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4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약한 자들과 불쌍한 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고 할 수 있는 한 그들을 도와줘야 합니다. 구제는 교회적인 행사가 될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 19절로 22절에 언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어떤 특정한 절기의 행사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구제는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가난한 자를 기억하고 작은 정성이라도 꾸준히 베풀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